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절대 나로서 열린 존재인 자기를 발견해서 이제 당당하게 걸어가는 몫을 택해서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병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풀려난 거예요, 병으로부터. 그 38년 된 환자를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다시 그 병에 묶여 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하느님,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나 또 교회 같은 데서 죄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인 방식의 죄로 좀 묶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죄는 이 윤리적인 의미의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죄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건 실제로 하느님의 법으로부터 하느님의 법을 어겼다는 얘기인데, 병 그 자체를 주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병은 뭐예요, 병? 죄의 증세. 죄를 지으면 병이 낫는 어떤 증세를 나타내는 거죠. 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현상 안에는 어떤 근원이 있어요. 그 병의 근원은 죄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고질병을 고쳐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한 인간의 구차스러운 목숨을 얼마쯤 더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방시켜준 게 그 죄를 낫게 해준 목적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가 뭐라고요? 그거랑 같이 넣어주세요. 가서 한번 자고 죄. 묶여 있는 거예요. 죄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게 복음이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자유스러운 것들이 있어. 살다 보면. 마음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부자유스럽고 뭔가 어디엔가 묶여 있고 정말 자유스럽지 못한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럼 분명히 어디엔가에 묶여 있어. 묶여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묶여 있는 곳으로부터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그 묶여 있는 데서로 풀어질 수 있는 거냐면 실제로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9% 100%가 잘못 보고 있는 데서 묶여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본다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은 착각이나 허상이나 망상에 묶여 있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은
실제로는 무엇에 묶여 있냐면 생각에 묶여 있죠. 분별에 묶여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생각과 분별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으로 오인해서 착각해서 허상을 지고 있고 잡고 있고 또는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실제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 전체가 부자유스럽거나 온전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상으로부터만 해방되면 제대로 보기만 하면 묶여있는 데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때는 뭘 죄라고 그래? 하느님 아닌 것에 묶여있는 것이 죄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죄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게 죄예요. 그쵸? 그런 점에서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눈앞에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그래. 눈앞에 이게 뭔데? 살아있는 이것. 현존.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이제 우리 해방되어질 수 있을 테인데, 우리는 늘 끊임없이 뭔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으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묶여 있어. 그래서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 상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어디에도 묶여져 있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상태이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이거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생각 분별을 통해서 그 무언가에 기대고 있거나 묶여 있거나 잡혀 있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 나의 삶 전반을 부자유스럽게 한다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요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사실은 고요하고 평온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 그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바로 하느님 안에 있는 상태 아니거든. 그것도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마음에 두고 있고 잡고 있고 따로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가 아니고 생각 분별로 따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은, 살아있는 이것은, 현존하는 이것은, 직접적인 이것은, 그게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절대 나로 사는 거지. 열린 존재로 사는 것이어서 열린 존재인 나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열린 나는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존재, 온전히 오픈된 존재, 그것으로 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내가 바로 뭐예요? 과거도 이것이고 현재도 이것이고 미래도 이것이.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잘 쓰던 말이 있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것 없이 시작될 수 있는 건 없는 거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나 없이 시작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나를 제외하고, 지금을 제외하고, 여기를 제외하고 어떤 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 상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허공 상태인 눈앞에 이것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 체험이 이건 정해져 있지 않는 거니까 허공과 같은 거야. 허공과 같은 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 그러니까 대상은 아닌데 경계는 아닌데 상대 세계는 아닌데 눈에 보이고 잡힐 수 있는 건 아닌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표기할 때, 이것을 얘기할 때 양변을 다 쳐주면 어떤 거를 지정해 줘 버리면 그것이 잡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마리안나는 마리안나다라고 하면 마리안나를 마리안나의 이름 속에 묶어놓는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마리안나는 마리안나가 아니어야 돼. 그러면 마리안나는 마리안나의 이름에 묶여있지 않지. 그러니까 마리안나는 이것이 마리안나예요. 이것. 내가 마리안나예요. 절대 나가 마리안나라고. 열린 존재로서 내가 마리안나라고. 그러면 열린 존재인 나는 마리안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 다 말해. 나는 미래다. 나는 현재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돼. 열린 존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경계에서 벗어난 절대나 열린 존재로서의 나의 의식 상태를 체험하면 아주 이제 자유스러워져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 이제 보통 그 어떤 운동이든지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맨 처음에는 좀 억지로 좀 해요. 자전거 타기 한데도 자전거를 전혀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 타려면 자전거 타기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전거를 타게 돼. 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자전거와 한 몸이 돼. 그래서 자전거를 아주 자유자재로 타게 되는 단계가 있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사는 이 방법, 그리고 하느님의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억압으로서 해방되고 그리고 어떤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 열린 존재로서 나를 살려면 일단은 과거의 상대 세계, 무언가를 대상을 두고 살아갔던 주객의 이혼론으로부터 오직 이것 하나인 절대 나의 존재, 열린 존재로서 나로 사는 방식은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돼. 어디에 자꾸 묶여 있냐면 대상에 생각이 묶여가 있고 마음이 묶여가 있고 그리고 감정이 묶여가 있고 온갖 것이 눈에 보이는 대상 세계에 자꾸 묶여가 있기 때문에 생각 분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든 간에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열린 존재인 나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능력인 것 같아요. 어느 능력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나로서 열린 존재로서 나를 유일하게 사는 내가 나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게 이제 현존 경험이거든요. 오직 이것으로만 살게 되는구나. 오직 하느님으로만 살게 되는구나. 오직 나로만 살게 되는구나라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맨날 이렇게 대상에 의지하면서 살았잖아요. 따로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감정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것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단계 딱 가면 생각 분별이 사라지고 이것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생각을 마음대로 쓰기는 쓰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묶이지 않아. 그게
지금 여기 이곳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살게 되면 어느 단계가 그냥 살아요. 그냥 살게 돼. 그냥 경험되고 그냥 알게 되고. 그런데 그 어떤 내용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없는 이것이 전부예요. 무슨 뜻인지 그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제 현상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단계의 삶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이거 그냥 이거예요. 내용 없는 이것. 그냥 이것. 그냥 이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을 만나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 되는 지복 직관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살아요. 그냥 느껴요. 그냥 경험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요. 이게 바로 현존이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고 하거든. 말로 표현해버리면 그 말에 묶여버리잖아. 이것을 뭐라고요? 절대나 열린 존재로서의 나. 이 상태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신 선물이죠. 가난한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이라는 게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았던, 대상에 의지하고 살았던, 그래서 상대 세계인 이 세상에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 의지하고 살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은 첫 번째로 눈을 바꾸는 소식이에요. 시선을 바꾸는 소식이에요. 안목을 열어주는 소식이었지.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었거든. 그 성령의 소식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묶인 것을 풀어주고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나라. 이게 바로 하느님의 절대 열린 존재로 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은총의 해이고 이게 바로 사랑의 해이고 이게 바로 은혜의 해인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거든. 38년 병에 묶여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뭘 알았다고요? 자기 자신이 열린 존재라는 사실을, 눈앞에 있는 이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자신을 발견해서 그는 거적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더 이상 생각, 분별의 구속으로부터 묶여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따로 두고 살지 말아라. 따로 두고 있다면 그것에 마음이 묶여 있는 거죠. 생각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자유를 살 수 없는 거다. 절대나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데도 묶여 있지 않아야 하는 거다. 그게 바로 분별, 망상,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무슨 공부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죠. 자기 문제에 뭐가? 내가 묶여 있거든. 늘 어느 물질에 묶여 있거나 사람에 묶여 있거나 감정에 묶여 있거나 욕심에 묶여 있거나 병에 묶여 있거나 그 무언가에 묶여 있었거든. 그 문제로부터 내가 한 번도 해방된 적이 없었거든. 그런 나를 향하여 예수께서 바로 성령,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이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묶여 살았구나. 진정으로 나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묶여 살지 않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열린 존재로 사는 거구나. 열린 존재로 산다는 유일한 일들은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도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자유자재하기 위해서. 이 공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해방이죠. 해방, 구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공부야. 그 따로 어떤 것에 묶여있던 내가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온전한 자유, 절대 나, 열린 나를 공부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리안나 인생, 안젤라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지. 그치? 내가 살아야지.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 때, 열린 존재로서 나를 살 때 내가 참으로 자유를 사는 거다.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온전한 자유를 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열린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는 한 이 공부를 살 수 없겠지. 이 경험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절대 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상대에 따로 있는 어떤 것이 툭 끊어져서 온전히 자유로운 나로 사는 거지. 그래서 죄가 뭐라고요? 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죄는 분별 생각에 또다시 묶여 들어가지 마라. 분별 생각은 허상이요 착각인 줄 알기만 하면 그 분별 생각을 온전하게 쓰되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살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에 어떤 구조들이 있다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A는 A가 아니다. 이것이 A다. 절대 열린 존재가 A다. 이런 거거든. 요한나는 요한나가 아니야. 뭐가 요한나요? 절대 열린 존재가 요한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라고 규정해버리면 안 돼. 나는 내가 아니야. 뭐가 나요? 절대 나인 열린 존재가 나요. 이것이 나요. 그러면 이것이 나니까 이것으로 살잖아요. 이 하느님으로 살잖아요. 열린 존재인 하느님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하의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것 아닌 게 없는 거지. 따로 두지만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온전한 자유를 사는 나의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힘든 부분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뭐 하려고? 그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 의지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힘들지.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절대 나인 열린 존재로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그래서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그 모든 일이 다 행복한 거지. 항상 이것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열린 존재로 살자 이거요. 어디에도 묶여있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나의 안목을 바꿔주실 때만 가능하거든요. 내 인생의 내 운전대를 남한테 맡기지 마. 다른 데다 의지시키지 마. 어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요. 어때요? 그러면 어떤 경계에도 어떤 대상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답니다.
어느 곳에도 갇히지 않는 온전한 해방을 살 수 있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총회라 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점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 어디인가를 무언가를 붙잡아 두는 것, 그건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야, 사실은. 구약의 10계명 중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건데,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붙잡는 거야. 묶어두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갇혀 있는 거야. 잡혀 있는 거야. 어떤 대상 경계에 잡혀 있는 게 바로 우상 안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온전한 이유는 열린 존재인 나로 사는 거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사는 거지. 따로만 두지 않으면 잡는 게 아니니까, 머무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총의 삶이 가능해진 거지. 오케이? 무언가를 상상한다? 오케이, 망상. 무언가를 생각한다? 그 대상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것 허상, 망상.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 있음에 내가 묶여버리는 거잖아. 없음 그러면 없음에 묶여버리는 거고. 특별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것에 내 마음이 묶이면 자연스럽지 못하잖아. 그쵸? 그래서 책은 읽어도 그만이요, 안 읽어도 그만이고, 그리고 어떤 것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건 살아있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안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것은 열린 존재로서 나는 살지 않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냥 있죠. 그냥 살지요. 그냥 존재하지요. 저절로 숨쉬고 저절로 그냥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물어보대. 왜 산가? 그랬더니 그냥 살아요. 왜 살아? 안 살 수 없으니까 살아. 그죠? 이게 바로 안 살 수 없는 자리. 이 자리가 고향 자리야. 내가 살아야 할 자리야. 이걸 환지본처라고 그래. 환지본처.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회양이라고 그래. 회양.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현존을 사는 사람은 어디가 밝아져야 되겠어? 발밑이 가장 밝아야 돼.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살아야 할 현실 자리야.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기본을 하는 공부야. 가장 기본을 사는 공부지. 근데 이 가장 기본이 바로 하느님 나라야. 본 바탕. 나를 사는 길. 그래서 우리는 이 본 바탕, 나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는 이 진리를 사는 길이어서 나 없이 무슨 일이 되겠어? 나 없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지. 이걸 가리켜서, 이 자리를 가리켜서 진리 자리라고 그래. 무엇이든 지금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지금 여기 없이 어떤 일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 늘 우리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자리는 이미 있는 것이야. 이미 완성된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이미 이것, 늘 이것, 항상 이것, 언제나 이것, 전부가 이것. 이것은 무언가를 따로 두지 않는 이거거든요. 대상이 없는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느님으로 사는 거거든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무언가에 따로 두는 것이 없어야 한다. 묶여 있지 않아야 한다. 잡지 말아야 한다. 온하지 말아야 한다.
온하지 않고 잡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너야말로 온전한 존재 자체로 자유자재한 삶, 구원된 삶을 살 수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분별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분별 대상만 내려놓으면 늘 우리는 이 자리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생각이 생기는 건 무언가 그 자리를 따로 두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생각으로 그것에 집착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는 뭐라고 할까? 따로 두지 않는 공부. 따로 두지 않는 공부. 그래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공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그 무언가를 붙들거나 잡거나 온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지. 그건 이제 우리 말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이거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도 따로 두지 않는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뭐야? 따로 둘 게 대상이 따로 없으니까 그 존재 자체가 온전히 자유자재한 존재지. 경계가 있으면 아니요. 끝이 있으면 아니고 모습과 장소가 있으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절대 나로 사는 유일한 방법,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유일한 방법은 정해진 장소도 없고요. 정해진 어떤 따로 두는 것도 없고요. 이것은 어둠도 아니고요. 이것은 밝음도 아니고요. 이것은 깨끗함도 아니고요. 이것은 더러움도 아니고요. 텅 비어있는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절대나 열린나 이건데 그래서 정해진 대상이 있지가 않아서 이걸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대상이 상이 아닌 대상이 아닌 경계가 아닌 이 하느님이면 그는 온전한 자유자재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면 그 한 생각은 무언가에 내가 대상을 설정하고 창조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느님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미세하게 잡고 있으면 그것에 늘 우리가 잡히는 경향이 너무나도 다분해서 잡고 있다면 이것은 잡고 있는 건 사실 없거든. 그냥 망상이거나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준 교리 중에 교회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하나이다. 이것 하나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 다음에 공본되다. 공본된다는 것은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 유일성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하나이고 공본되다라는 말은 보편성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법칙. 이게 바로 하느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죠? 거룩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그래. 그 다음에 사도로부터 이어왔다 이 말은 사도로부터 이어온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부터 이어와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눈앞에 이거. 따로 있지 않는 이거. 온전한 자유로서의 이것,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이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르쳐준 하나이며 유일성, 공본되며 보편성, 거룩하며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느님이 일하시는 성사성,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진리, 이게 바로 눈앞에 아무것도 따로 두지 않는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 은총을 교회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느님 나라이거든요. 어때요? 하느님 나라 살고 싶으시죠? 하느님 나라를 살고 싶은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주어진 나라예요.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분별 생각이라고 하는 따로 두는 대상으로부터 깨어나는 공부. 어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따로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내가, 개별적인 내가, 자아로서의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요, 환상이다. 우리는 원래부터 열린 존재인 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한 처음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이고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고요. 모든 것은 다 눈앞에 있는 이것, 나로부터 생겨났고요. 나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바로 이 내가 생명이고요. 이 내가 바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고요. 이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고요.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빛인 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늘 생각으로 살아. 분별 생각으로 따로 그 무언가를 두어. 그리고 그 따로 두은 그 무언가에 의지하고 살아. 자꾸 돈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생각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상처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로 두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사실상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분별 생각에서 깨어나라 하는 이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살아라. 그냥 이것으로 살아라.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다. 전부가 다 눈앞에 이것. 열린 존재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진리 이것 하나뿐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어떤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간 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탁 뜨면 여행 딴 데를 갔으니까 집에서 안 자고 딴 데서 자잖아요. 호텔에서 자거나 그럴 때 의식이 딱 돌아오면 내 집인 줄 알고 툭 잡다가 눈을 떴는데 내 집이 아니야. 낯설음을 탁 느끼겠지? 여기가 어디더라 하는 생각으로부터 어제 내가 여행을 떠나왔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지금 호텔에서 자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겠죠? 낯선 환경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과 과거 어제 내가 여행을 떠나왔다는 그것과 탁 겹쳐지면서 의식의 조합이 딱 이루어지겠죠. 지금 여기가 이제 해석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규정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의식으로 사는 거니까 눈만 뜨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을 해석하면서 살아.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이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을 해석하고 산다. 그러니까 이 지금을 있는 그대로 산다기보다는 늘 우리는 과거를 필터로 해서 현재를 사는 경향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객관화하려는 순간순간 객관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창조의 경험들이죠.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별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따로 결정하는 사는 건데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발견하면, 열린 존재로서 나를 살면 늘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발견하지. 맨날 새로워. 어때?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 나를 보는 게 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늘 열린 존재로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이거여. 늘 새롭게 드러나는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제대로 하기만, 어디에 묶여 있지 않은 열린 존재로 있으나 내가 잘 경험되기만 하면 온갖 것들이 나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이것뿐인 이 경험이 나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38년 동안 병에서 나아 그 병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그전에는 생각 분별로서 자기를 묶어두었다가 드디어 생각 분별이 아닌 열린 존재인 나를 발견해서 거적대기를 들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더라.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더 이상 너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다시는 생각 분별의 대상을 따로 두고 그 무언가를 묶어두지 말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한 자유를 살아라, 이런 얘기 있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말씀이 뭐라고 우리가 기억해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인데, 그 전해주신 복음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거든. 근데 이 복음은 시각을 바꾸는 복음이에요.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제대로 보게 하는 복음. 이 안목이 열리는 복음. 그 성령을 통해서 안목이 열리는 복음을 우리 안에 얻게 되면 그동안 내가 뭐에 묶여 있었는지가 제대로 보여. 잡혀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갇혀 있는 것, 억압되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이 다 허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착각으로 살고 있었구나, 망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그 착각과 망상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하느님의 은총의 해를 살게 되는 기라. 이게 바로 구원과 자유, 평등, 평화, 온전한 하느님의 해방 사건, 이게 구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끊어졌어. 대상이 절대 나가 된 거예요. 상대 나에서 절대 나가 되면 생각, 감정, 말, 그 무엇을 다 써도 괜찮아. 왜냐하면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그건 나의 도구이고 내가 쓸 수 있는 연장이지 그걸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죠. 온갖 말을 다 하면서도 어떤 말에도 걸리지 않아.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도 어떤 생각에도 내가 걸려들지 않아. 그래서 말의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언어의 구속으로부터, 관념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도 뭐뿐이요? 열린 존재인 나로 살아잉. 길을 갈 때도 이것으로 살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반이 이제 열린 존재가 분명해지면 어떤 삶을 살아도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 알아요.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것뿐이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이것을 사는 거고,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느님이 드러난 거지.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서 온갖 것들이 살아있는 나라, 하느님 나라. 존재,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 나의 본성이 하느님이고 이미 있는 이게 하느님이고 늘 살아있는 이 현장이 하느님의 나라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본성이고 이 하느님의 본성 아닌 게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 미묘한 작용, 오용 이것으로 살아. 너무나도 신비롭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온갖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지금 여기 이 열린 존재인 나로 사는 이 세상.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나를 통해서 온갖 천지가 환하게 밝게 빛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전체를 비추는 빛으로서의 삶이 지금 여기 나의 삶으로 엮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현존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근데 어떤 존재로? 열린 존재로 살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걸리지 않아.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걸리지 않아.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만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과정에서는 이 세상 법칙은 무슨 법칙이에요? 인과 법칙이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딱지 끊으면 돈 내야 돼. 아시죠? 그죠? 벌금 물어야 돼.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법칙의 인과법을 적용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존재인 나는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기에 참된 자유를 살 수 있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이 세상 법칙은 어떤 결과를 빚어내요? 착한 결과를 받아요.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를 받는 경험을 해, 이 세상에서. 그건 너무 당연하지.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 내야 하는 거하고 똑같지.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열린 존재인 나에게는 어떤 상처나 흠집이 없어. 그래서 벌금 낼 것은 내고 감옥 갈 것은 가고 아플 것은 아프고 힘들어할 것은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한 자유를 사는 하느님의 구원자, 해방자, 삶의 은총을 사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찰나찰나 순간순간을 사는 열린 존재의 삶을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따로 있는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죠.